여러분, 자아가 자라면 뭐가 올라오냐면 이제 판단력이 올라옵니다. 자아가 자라면. 근데 판단력이 올라올 때 내가 분별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아가 올라왔을 때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을 내가 보는 거일 수도 있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보는 것들을 내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일단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이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는 거죠.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섬기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묵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10계명을 둘로 나눈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하나님 사랑, 그것도 어렵지만은 이웃 사랑, 여러분 쉽습니까? 와, 저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웃 사랑,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내 감정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하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있습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율법은 무엇을 깨닫게 하는 도구라고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를 깨달았을 때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지 않으시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자라다 보면은 어린아이가 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한테 이제 대들죠. 아직 제 아기는 저에게 대들지는 않습니다. 부모한테 대드는 거 많이 봤죠. 저도 했던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부모에게 대들어 보시지 않았어요? 해봤죠? 그 중에 최악이 뭘까? 왜 나를 낳았냐? 이 말 혹시 해보신 분 있으세요? 손 들지 마시고요. 손 들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눈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손 들지 마시고. 지금 우리 묵상 어느 본문 하고 있죠? 출애굽기 하고 있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뭐라고 합니까? 계속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출애굽시켰냐? 자녀가 부모한테 왜 나를 낳았냐?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제가 또 너무 이제 이런 말만 한 그러니까 좀 재미있을런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좀 청년분은 우리 편하게 같이 말씀 나눠보자고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사과 농장 아버지의 유언에 대한 간단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과 농장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유언장을 남깁니다. 근데 자녀가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에게 유언장을 남기는데 뭐라고 유언장을 남기느냐? 이 사과 농장 밭에 금은보화가 있다. 내가 죽고 나면은 너희들이 그걸 파서 금은보화를 가져라.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이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하겠죠. 땅을 파는데 뭐가 나오냐면 금은보화는 안 나오고 자갈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파도 자갈이 계속 나오고, 흙을 팠는데 뭐 진흙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계속 파다 보니까는 금은보화는 무슨 뭐 계속 땅만 계속 파 제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과나무 밭이잖아요. 그래서 땅을 막 계속 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이 고르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추수 때가 돼가지고 이제 열매가 맺히는데 사과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냐? 금이 맺히면 참 좋겠지만 예. 싱싱한 사과 나무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사과 나무 열매가 딱 맺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그때 뭘 깨달았을까요? 뭘 깨달았을까? 아, 아버지가 금은보화는 개뿔 밭이나 갈게 하고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사과나무 열매를 보고 자녀들이 깨달은 거. 아,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냥 사과나무 열매가 잘 맺히도록 너희들이 땅을 계속 가꿔라 라고 요연을 했으면 자녀들이 했을까요? 아버지 평생 수고한 거 봤는데 나는 다른 일 할래, 나는 아버지처럼 개고생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다른 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그런 거짓 유언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진실을 마주하게끔 하는 그 유언을 하신 겁니다. 뭐냐면 이 사과나무 밭은 저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우리들이 가지는 마음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과나무 밭을 계속 파 제끼지 않습니까? 파면서 하는 작업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받고 있는 훈련의 과정이다. 자, 여러분들이 사과밭을 이렇게 파면서 자갈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과 같습니까? 훈련을 받아본들 아무 소용이 없네. 훈련을 받으니까 자갈이 나오네. 금은보화가 나와야 되는데, 아, 내가 행복학교 듣고 나서 뭔가 딱 진짜 예수님 독대하고 대면해가지고 신앙이 더 깊어질 줄 알았는데 뭐가 시작됩니까? 더 깊은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깊은 환난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계속 자갈이 나오고, 왜 계속 모래가 계속 나오고, 진흙 덩어리가 나오고, 삽질은 계속 하고 앉아있고, 인생 뭘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부에서 훈련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올라오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 여러분, 사과농장 아버지,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뭘 물려준 겁니까? 좋은 밭을 가꾸는 훈련을 시키셔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아니죠, 그 농장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각자의 이유로 여러분 다 여기에 모였어요. 다 복음을 위해 모였습니까? 거짓말. 맞아요. 다 다를걸요. 복음도 여러분 가진 색깔들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다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들, 사과농장 아버지의 자녀들, 형제들, 금은보화를 왜 캐려고 했겠습니까? 각자의 이유가 있어서 캐는 겁니다. 밭을 파는 겁니다. 파가지고 이제 금은보화 얻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각자의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여기에 와서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온 겁니다. 아버지께서 깨닫고자 한 건 뭡니까? 좋은 땅을 만들도록 훈련을 시키신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작업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고 계시는 작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 파는 것과 같은 이 훈련을 통해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건 뭐다?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가꾸고 자갈을 파내고 흙을 고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받는 행복학교, 양육반, 제자반, 사역자반, 코칭반까지. 그 다음에 훈련 그거 끝나면 다 끝난 겁니까? 평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가꾸면은 한 1년만 가만 냅둬도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말라버려요.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면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에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간에 저는 그걸 묻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궁금하긴 한데 묻고 정죄할 마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뭐 남자 보고 싶어서 왔다, 너무 좋아요. 잘 오셨어요. 여자 만나고 싶어서 왔다, 잘 오셨어요.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목적을 가지고 왔든 뭘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왔든지 간에,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어릴 때 저는 왜 태어났니라고 자꾸 이렇게 놀리곤 했는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다. 목적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목적을 이곳에서 이 청년의 때에 발견하시기를 정말로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발견하시기를 제가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할 건데,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그냥 알아도 순종 몰라도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이 사과 열매가 맺혀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게 어떤 열매냐? 관계의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고, 물질의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고, 뭐 건강의 열매, 가정,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열매, 지금 뭐 있죠. 내면의 기쁨의 열매, 여러분 알 수 없는 이 내면의 기쁨. 특히 이제 행복학교 들으신 분들은 이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 그 열매들, 그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거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뭡니까? 맛을 봐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열매라는 것은 내가 맺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땅을 내가 가꿀 수는 있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그럼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은사와 모든 지식과 모든 신앙,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 이성과, 여러분 이게 부딪힙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 이성과 새로운 이 기독교 가치관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부딪히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가장 뜨거운 겁니다. 가장 힘들고, 그때 시절이 가장 어렵고, 물론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가정을 꾸리려고 하다 보면은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렇지만은 혼자보다는 둘이 낫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자녀가 있더라도 둘이 같이 해보니까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요즘에는 뭐 조부모님들도 도와주시고 나라에서도 막 도와주고 장난 아닙니다. 어쨌든 애를 낳으시길. 여기까지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오늘 본문,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본문 뭡니까? 출애굽기. 그 본문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직접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누가가 기록을 한 건데, 또 이 오병이어, 자 이제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뭘 주면서 파송을 합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두 가지 딱 줬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귀신 쫓는 능력. 두 번째 뭡니까?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사역을 하도록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다시 돌아온 상황이에요. 아, 예수님 사역 잘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우리 저기 벳세다 저희 쉬러 좀 가자. 베드로야 같이 좀 가자. 우리 가서 좀 너희들 고생했다. 좀 쉬러 가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벳세다로 쉬러 간다라는 소식을 들은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무리들이 뭐겠습니까? 추종자들이겠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추종자들. 그게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만 5,000명. 남자만. 그러면 남자 뭐 청년들도 있었을 거고 여자들도 있었을 거고 아기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 10,000명은 기본 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10,000명 이상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이 벳세다로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 뭐 하러 가신다고요? 쉬러 가시는데 제자들이랑. 자, 제가 월요일 날 유일하게 이제 또 휴무인데 여러분 월요일 휴무인 거 마음에 안 드시면 전화하십시오.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그 휴무 때 저희 집에 와가지고 벨 누르면서 막 급합니다 목사님 이래. 저는 애기 막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어떤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제 좀 예수님 그 성경의 기록 보면은 잘 못 쉬셨어요. 밥 먹을 새도 없이 사람들이 막 추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밥 먹기도 어려운 그 정도로 이제 슈퍼스타였는데 쉬러 가는 것도 소문을 듣고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무리가 이 사실을 듣고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영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영접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환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또 가르치시는. 와, 예수님 진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마음이 있었을까? 쉬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하시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 배경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기록은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이 누가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메시아적인 사역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치유하는 사역, 그게 메시아의 사역이거든요. 이 관점으로 누가가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첫 번째는 이 당시 상황을 좀 상상을 하시면서 어떤 키워드로 제가 이 하나를 잡았냐면 이성의 초월입니다. 여러분, 이성의 초월. 선지식 부숙입니다. 선지식. 여러분, 새가족 행복학교에서 배우는 건 뭡니까? 내 기존의 선지식을 깨부수는 작업입니다. 행복학교에서. 각자 사람마다 기준이 있죠, 여러분. 각자의 배운 선지식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식들을 깨부수는 작업인데 오늘 모델 되신 이 예수님이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하셔서 이 기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는 그 기준을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영접하심으로써 깨부시면서 모델을 보여주신 거다라는 거죠. 어떻게?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치유하시면서 자신의 기준을 허무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허문 겁니다. 그들을 영접함으로써 그렇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은 마음 내키면 여러분 할 수 있죠.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죠? 그 사람에게 내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있다 하더라도 마음 내키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용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할 때, 그때 이것을 허무는 것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자, 주일날 어딜 와야 됩니까?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랑 정말 갈등 상황에 있습니다. 그 사람과 오늘 대화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오늘 좀 이야기를 해서 잘 풀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가야 됩니다라고 아주 믿음 좋은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여기서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집에 갑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는 율법보다 사랑을 먼저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누군가와 다툼이 있다면 그와 풀고 오라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준을 허물라, 이 기준이 뭐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모르시겠으면은 물어보십시오. 중요한 거는 기준이 사랑보다 앞서면 뭐라고요? 기준이 사랑보다 앞서면 그 기준은 쓰레기만도 못한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도 이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솔선수범해서 모델을 보여주신 이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굳어지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라도 알면 다행인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공동체가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생각이 굳어지면. 교회에서 마찬가지죠. 원래 이제 어떠냐면 여러분 바둑 두는 사람보다 뒤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그 길이 더 잘 보이는 법 아세요? 근데 그런 개념 모르시나요? 뒤에서 보는 사람 있잖아요. 바둑 두는 실제 두 명보다 뒤에서 보는 사람이 얘 여기 두면 안 되는데 이런 길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본인이 뒤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바둑을 두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 못 두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옆에서 실제로 사역에 뛰어들어서 실제로 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판단하기 일수다라는 거예요. 판단. 보입니다. 근데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분별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판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보여주시는 겁니까? 도와라고. 어떻게? 일단은 보여주신 이유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봤다고 해가지고 바로 달려가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첫 번째로 기도로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뭐냐? 기도했다고 해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러면서 전제를 딱 깔아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사랑입니다. 사랑. 두 번째는 정말로 사랑하는가? 정말로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가? 여러분, 사랑도 왜곡된 사랑이 있습니다. 왜곡된 사랑 뭡니까? 집착일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성품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온유와 겸손이 없는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을 닮지 않은 다른 사랑일지 모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이성을 초월한 순종입니다. 무리들이 제자들 먼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제자들 뭐냐면 왜 그러냐면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을 거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당시 상황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시키는 일에 순종을 했죠. 네. 딱 봐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남자 5,000명을 먹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맹목적으로 순종한 게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 이 순종이 바로 자기 이성을 초월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이성을 초월한 순종이다. 여러분, 사과농장 아버지 유언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속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서 결국에는 행복학교의 마지막 묵상이 이 모든 훈련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 답을 말씀드렸는데 묵상 습관 잡는 거 여러분 습관이 잡히셨습니까? 저는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여러분 습관 잡히신 분 있다면 저와 함께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알겠죠? 다음 뭐 리더 신청 때 신청하시고 저한테 와가지고 습관 잡혔다라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은보화가 없었지만은 거짓 유언의 목적이 사과나무 열매가 싱싱하게 열리는 그 밭을 가꾸는 것이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내 이성을 초월할 때 우리가 이게 이제 자녀들이 모르고 순종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한 거예요. 근데 알고서도 순종할 수 있죠. 알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 딱 지금 제자들의 상태. 저기 무리들한테 시켜서 마을에 가가지고 예수님 마을 가서 저기 좀 먹을 것 좀 구해오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시간 좀 걸리더라도 가능하지 않겠어? 제자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내가 주는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광주리에서 끊임없이 무한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명의 초월.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의 역할.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자, 여기는 빈 들이고 먹을 것이 없으니 무리를 보내서 먹을 걸 가져오라고 실제로 말을 했죠. 13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 무리들 시키지 말고 너희들이 줘라. 제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완전 뻥치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떻게 하라고? 어쩌라고? 딱 이런 느낌이에요. 완전 황당한 거죠. 제대로 현실을 딱 말하는 거예요. 주님,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어쩌라고요? 14절에 남자가 5,000명쯤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14절에서 16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켜가지고 50명 단위로 나누어 앉히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이 모든 무리들을. 그래서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그들이 직접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17절 마지막 보시면은 5,000명을 먹이고 남을 정도로 이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입니까? 12바구니나 되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역사도 보고 있고 이 오병이어의 역사도 지금 봤습니다. 자, 이때의 하나님 지금 동일한 하나님 아닐까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동일한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청년부에서 저는 이 역사, 이 기적의 역사를 함께 경험해 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근데 그게 셀장, 부셀장, 팀장만이 아니라 여러분, 셀원분들도 내가 셀원이라 해가지고 나는 그냥 무리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100명 남짓 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산 땅에 몇만 젊은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54만 젊은이 중에 100명을 따로 불러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불과 15년 전에 서면에 있었어요. 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깊이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큰일 납니다. 그 54만 젊은이 중에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이곳에서 훈련시키시고 이해가 되어도 이해가 안 돼도 잔소리를 듣든 뭘 하든 뭐 조금 이제
제가 뭐 양다리라고 하니까 뭐 여자 양다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양다리가 그게 아니라 교회와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면서 저도 지난 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정죄하는 눈빛으로 보는데 이제 농담입니다. 중요한 거는 사명은, 여러분,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사명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려면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요. 제 생각이 언제 바뀐지는 저도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지만, 그 저의 아내를 만나려고 하는 당시, 그때가 한 6, 7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탁 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청년의 때에 그 생각이 바뀌면은 멋있는 남자와 예쁜 아내를 얻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거 뭐 세속적인 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아멘 하십시오. 이미 있으신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고, 결국에는 사명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내 불안과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사명을 감당해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누가도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고 말하던 이 누가도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 어찌된 일인지 자세하게 이 오병이어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지는 기록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도 그냥 이 일은 일어났다. 오병이어 사건이 그냥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무리를 먹이신 이 오병이어 사건, 비슷한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만나 외출하기. 자,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만나를 왜 내려주셨습니까? 외출하기를 왜 내려주셨습니까? 오병이어를 왜 보내주셨습니까? 사건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냐라고요. 만나 외출하기 단번에 단회성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40년 동안 겪었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양식을 40년 동안, 제가 지금 40살이거든요. 제 인생 전체 그냥 만나 외출하기 계속 받아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 구약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그걸 경험했던 이 광야 세대가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잊어버렸다. 40년 동안 먹었던, 하나님이 공급해 준 거를 받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잊어버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실제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무리들이 5,000명이 먹었어요, 실제로. 근데 나중에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못 박혀 죽으실 때 돌 던지던 사람 중에 예수님이 준 떡과 물고기 먹었던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명과 제자가 되는 것은 내 이해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믿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공급한 이 하나님, 하나님 돈이 있어야 먹고 살죠.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로 살았다니까요. 그 하나님 지금 동일한 하나님 아닙니까? 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돈이 좀 있어야 뭐 섬기든지, 뭐 돈이 있어야 뭐 하죠. 요즘 다 뭐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필요한 거죠. 근데 이 하나님한테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40년간 출애굽기를 통해 가르쳐 주신 거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면은 단번에 쏘가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있습니다. 그 어떤 세계보다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고, 우리가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 이 영적인 세계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내면을 통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행위와 나의 선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뭘 배웠습니까? 사명이 뭔지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다시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 여러분 인정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교회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불렀다는 거 인정합니까? 인정한다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알고 오셨습니까?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 알고 모르고 오신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이미 이제 이 행복학교 들으신 이 10명 있잖아요. 이제 발을 담갔어요. 이제 빼박이에요. 이제 조직에 발을 담갔다라는 거예요. 나가려면은 세상도, 이 세상의 조직도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을 걸고 나가더라고요. 손가락을 거시든지. 농담이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농담이에요. 손가락 뭐 필요 없습니다. 저는 손톱도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왔던 모르고 왔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 삼으시기 위해서 함께하는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 교회를 신뢰하시고, 교회의 질서도 신뢰하시고, 그 질서 가운데에서 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거를 제가 배웠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 나갈 겁니다. 여러분, 선지식이 계속 충돌합니다.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배웠던 다른 지식들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떠나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떠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떠나면은 또 어떤 이유에서, 뭐 좋은 이유에서 다른 이사를 가거나 뭐 유학을 가거나 그거는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서 못 견뎌서 떠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은 반드시 다른 곳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곳에서 똑같은 일을 또 만납니다. 어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직장에 가면은 내가 그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돼 있거나 더 큰 인물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는 그 자리가 바로 함께하는 교회 처음 훈련을 듣는 행복학교의 자리고, 연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때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어도 순종,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연습입니다. 계속해서 연습하시고, 내 이성의 초월, 우리에게 선 지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성을 초월해서 한번 순종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으로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여러분 계속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계속됩니다. 계속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뭐라 그랬다고요? 두 글자로 사명. 이걸 기억하시면서 함께하는 교회 부르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을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는 군사로 부른 겁니다. 군사. 그래서 힘듭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뭐 수요일도 부르고 금요일 오라 그러고 토요일도 뭐 예배팀 모임하고 뭐 하고 기독교 세계관 하고 잘하고 있습니까? 네. 예.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선택받은 청년 10명이 행복학교 수료도 하고 저는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세대 그 안에서 또 다른 팀장, 또 다른 강사들, 인물들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번 한 주 신뢰하는 연습을 하시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적용은 여러분 묵상입니다. 이번 한 주 출애굽기 하고 있거든요. 묵상 매일 하십시오. 제가 물어볼 때마다 우물쭈물거리는 거 자신 있게 했습니다라고 누가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저는 정죄하지는 않지만 묵상 이번 한 주 셀장님들 적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될 때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 바닥에 내가 발을 디디는 그 믿음,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아버지 주시는 그 물고기와 떡을 먹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리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다짐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순종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순종의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개입하시고 지금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오셔서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까지 아버지 눈이 가려워져서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고개를 주님께서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서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멋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영원히.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빛나는 왕의 왕이십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홍해를 가르신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를 평화시키시는 분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마지막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건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사명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이루어진 모습이 바로 비전이고 그게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내가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같이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서품이 나의 입견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시간의 11조를 내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또한 물질의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이 연습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사명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진 그 비전을 함께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어느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순종하고자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이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항상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